기독교 강요 제2권 제7장 율법이 주어졌으나 이는 구약 백성을 그 아래 가두어 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경고히 하기 위함이었음. 6절에서 9절 율법의 첫 번째 기능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어 인간의 죄성을 밝히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도록 만듦. 6절 도덕법의 첫 번째 기능 그러나 문제 전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통 도덕법이라 불리는 것의 기능과 용도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도덕법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의,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를 드러냄으로써 각 사람에게 그 자신의 불의에 대하여 경계하고 알리고 깨우치고 정죄하는 부분이다. 자기 사랑으로 눈이 멀었고 거기에 취해 있는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무력함과 부정함을 알고 고백하도록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헛됨을 분명히 직시하지 못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정신력에 대한 어리석은 자부심이 생겨 우쭐해지며 또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택한 척도로 자기 자신을 재는 한 자기의 정신력이 얼마나 빈약한가를 올바로 가늠하게 될 수가 없는 법이다. 그러나 자기의 능력들을 율법의 어려운 것들에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자기의 허세가 꺾이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 자기의 능력들에 대해서 얼마나 높게 생각했든 간에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서 비틀거리며 결국 넘어지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버리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율법 아래에서 배움의 과정을 겪는 사람은 과거에 자기 자신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던 그 교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또 다른 질병, 곧 교만이라는 질병도 고침을 받아야 한다. 자기 자신의 판단에 근거하여 서 있는 동안 그 사람은 외식을 의로 치부하여 그것을 기뻐하며 의를 가장하는 거짓된 행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한다. 그러나 그 거짓된 의에 뻔뻔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자기의 삶 전체를 율법이라는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접하게 되면 곧바로 자기 자신이 거룩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며 과거에는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되던 자기 자신이 사실은 무수한 악행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탐욕이라는 악들이 얼마나 마음속 깊이 교묘하게 숨어 있는지 사람의 눈이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이다. 사도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말씀하는데 로마서 7장 7절 정말 그만한 이유가 있다. 굴 속에 숨어있는 탐심이 율법에 끌려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 탐심은 사람이 느끼지도 못할 만큼 지극히 은밀하게 찔러서 멸망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다. 7절 율법이 정죄의 기능이 있으나 그 고유한 가치는 사라지지 않음.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다. 마치 거울에서 얼굴에 묻은 얼룩을 보듯이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또한 그 연약함에서 나오는 불법을 보며 또한 그 두 가지 모두의 결과인 저주를 보는 것이다. 의의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사람이 불법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저주가 곧바로 뒤따라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율법이 우리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범죄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가해지는 심판도 그만큼 엄중해지는 법이다. 여기서 사도의 진술이 아주 적절하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여기서 사도는 아직 중생하지 못한 죄인들이 경험하는 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을 말씀하고 있다. 또한 사도는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다. 곧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며 로마서 5장 20절. 그리하여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고 로마서 4장 15절. 죽이는 사망의 직분이라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양심으로 자기의 죄를 분명하게 깨달을수록 그 죄악이 더욱 커진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불순종이 범죄에 첨가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율법으로서는 죄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무장시킬 수밖에 없다. 율법 그 자체로서는 고소하며 정죄하며 파괴시키는 일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은혜의 성령이 없으면 율법은 그저 우리를 고소하여 죽이기 위해서만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그 훌륭함을 깎아내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우리의 의지가 율법에 복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완전히 갖춘다면 율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기에 충족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적인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의 신령한 법을 대적하여 격렬하게 반항하며 그 율법의 징계로도 교정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본래 구원을 위하여 주어진 율법이 죄와 사망을 이루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범법자들로 드러나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며 또한 그 반대로 우리의 죄가 그로 말미암아 더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다. 율법이 의로운 복종에 대하여 생명과 구원을 상급으로 주실 것임을 확실하게 증거하면 할수록 악인의 멸망도 그만큼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말들은 율법을 깎아내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데에 정말로 큰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우리 앞에 확실하게 제시해 놓으셨으나 우리의 사악함과 부패함 때문에 그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뒷받침이 없이 우리를 양육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의 긍휼하심이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치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새로운 선물들을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8절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 신자와 불신자에게 미치는 효과. 율법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사악함과 정죄의 상태가 분명히 드러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절망 속으로 돌진해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의 증언에서 정당한 유익을 얻기만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버림받은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공포에 빠지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율법을 아는 지식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사도는 율법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를 받는 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1장 32절. 이는 곧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힘을 믿는 어리석은 생각을 다 버리고 자기들이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지탱되고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다.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은 상태로 빈손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로 피하여 그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그 속에 깊이 숨고 오직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만 의와 공로를 찾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긍휼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것이다. 율법의 계명들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의, 우리에게는 그것이 완전히 결핍되어 있다에 대하여 상급을 베푸시는 분으로 나타나시며 반대로 모든 악행들에 대하여 엄중히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심지어 가련하고 무가치한 죄인들인 우리에게까지도 그의 얼굴이 환히 빛나며 은혜와 온유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9절 율법의 정죄의 기능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술.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는 힐라리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 조건들을 이행하려고 애쓰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칠 때에 율법은 우리더러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법을 알라고 명령하지요. 또한 아셀리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율법이 유익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그를 움직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치유를 구하도록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로마의 인노켄티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율법은 명령하고 은혜가 그것을 행할 힘을 공급해 줍니다. 라고 하였고
발렌티누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서 구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였다. 또한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대를 고소하고 그리하여 그대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며 또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대로 하여금 용서를 구하게 하며 그리하여 그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오 라고 말하였고 또한 이렇게도 말하고 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바로 이런 목적 때문이라오. 즉 스스로 위대한 그대를 작게 만들고 그대 자신의 힘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무력하고 무가치하며 핍절한 상태에 있는 그대로 하여금 은혜에게로 피하도록 하기 위함이라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 있다. 그러니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오 긍휼하신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성취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소서. 아니 오직 주의 은혜로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여 그 입을 다물게 하시고 아무도 스스로 자기를 크다고 여기지 않게 하소서. 모두가 작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지은 상태가 되게 하소서. 그러나 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증언들을 줄줄이 늘어놓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다. 그 거룩한 사람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영과 문자에 대하여 라는 책을 써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율법의 두 번째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묘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것이 첫 번째 용도에 의존한다고 보았기 때문이거나 그가 그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그 용도의 정확한 의미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율법의 이 첫 번째 기능은 버림받은 자들에게도 작용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육체의 굴욕을 당한 후에 속사람이 다시 새로워지고 꽃이 피는 일은 없으나 그들은 율법을 접하고 두려움에 질려서 할 말을 잊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양심이 그렇게 때려눕힘을 당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함이 드러나게 된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를 바라며 전전긍긍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과 양심의 증거에 의하여 너무도 공격을 받는 나머지 자기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들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